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블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와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와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며 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와 이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그 게셀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자손의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살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곧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할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1장에는 요단 동편을 포함한 가나안 전체 땅에서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들과 그 목초지에 관한 설명이 21장에서 이어집니다. 레위 지파인 그핫, 우리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의 아들들이죠. 이 자손들이 모두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을 때 본문 43절부터 45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분배에 관한 막을 내립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비로소 온전히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 시기에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분기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어떤 분배받은 땅은 없는 겁니다. 정해진 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죠. 그렇게 받았을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레위 지파가 땅을 그리고 목초지를 분배받았을 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정해진 분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를 소유하고 거기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 그들의 몫을 자발적으로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8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까지 다 줬죠. 48성읍 그냥 48성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게 뭐 얼마큼 되는지 다른 지파들의 인구와 함께 그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과 한번 이 48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는 남자만 헤아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2만 레위의 인구가 2만 3천 명입니다. 뭐 아주 위의 노인과 그 아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뭐 한 5만 명, 좀 6만 명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레위 지파의 2배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의 숫자는 18개입니다. 엄청 붐비겠죠. 레위는 뭐 펑펑 막 남아 돌고요. 그 중에 4개 성읍을 근데 18개 중에 4개를 레위 지파에게 줘요. 내놓습니다. 내놔요. 레위 지파가 안 내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놓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 땅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4개를 줄 건데 어디를 줄까 하고 이 제비를 뽑아줬다는 거지. 막 제비를 뽑았더니 4개 줘라 이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인구가 레위 지파의 3배입니다. 3배인데 이들이 받은 성읍은 12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놓습니다. 단 지파 역시 3배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데 달랑 18개의 성읍만 받았음에도 그 중에 4개의 성읍을 내놨고 에브라임이 4개, 므낫세가 4개, 이사갈 4개, 납달리 3개, 아셀 4개, 루벤도 4개, 갓 3개, 갓도 4개, 그리고 제일 큰 유다 지파는 무려 9개나 내놓습니다. 성읍을. 이렇게 해서 총 48개 성읍에 불과 2만 3천 명인 레위 지파가 전국에 흩어져서 도피성을 관리하고 각 지파의 제사를 도우면서 거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도 좋은데 이거 너무 넓으니까 이게 지금 막 이런 느낌이죠. 저 혼자 사는데 싱글인데 집이 한 100평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청소 언제 다 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려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헌금이라는 것은 무당에게 내는 복채와는 다릅니다. 헌금은 무당에게 내는 복채와는 달라요. 제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얼마나 더 많이 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올까? 그리고 헌금을 내면서 기도해야 뭐 이렇게 응답이 올까? 뭐 이런 거. 복채가 내가 그것을 내므로써 복채를 받고 점괘를 내주는 무속인과 그 무속인이 모시는 신과의 어떤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면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감사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각 지파가 그들의 성읍 주위에 거하게 될 레위 지파에게 넘치도록 세상에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얻게 해주시고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감사함이 넘쳤다는 얘기죠. 감사가 넘쳤다는 것과 함께 그들이 자신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제사 중심, 즉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 이렇게 드림으로써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예배하고 순종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드린 그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조차 저주했을 정도로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던 레위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고 순종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신명기 33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3장 8절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 야곱의 축복 이후에 모세도 축복을 하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아라. 이거 할례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그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희가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소통을 하고 우리 딸도 너희들이 데려가고 너희의 딸도 우리가 또 이제 결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히설로 넘긴 다음에 할례 받아서 아파서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싹 다 죽여버렸죠. 이렇게 거짓말에 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줄만 알고 남자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몰살시켜버렸던 바로 그 레위를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뭐라고 불러요? 주의 경건한 자 이렇게 칭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주의 경건한 자. 이어지는 9절에서 모세는 그 이유를 그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 연결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이 이 레위가 모세 편에 서서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 편에 서라 했을 때 레위가 그때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레위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 지인 친구들 뭐 있었을 텐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들을 쳐서 심판해요. 그런 일을 할 때 레위가 혈육과 이런 것들을 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레위는 죄를 한번 저질러 봤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고 자신의 분노에 지배돼서 사륙하는 기계와도 같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알죠. 다른 지파들도 너무 잘 알죠. 세상의 레위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모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줌으로써 그 레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침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레위에게 땅을 내어줌으로써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다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거예요. 죄로 방황하던 여러분을 건지시고 죽음의 저주를 영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삶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이 레위에게 땅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에게 레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드렸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잔혹한 살인하는 기계와도 같았던 그런 우리의 삶을 주의 거룩한 자가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이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웃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